남성중창단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목마른 우리의 영혼에 은혜의 소낙비가 흡족히 내리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노자의 도덕경에 보면은 4가지 지도자의 모습이 나옵니다. 제일 훌륭한 지도자는 그 존재만으로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지도록 하는 지도자입니다. 둘째로 나온 훌륭한 지도자는 백성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는 지도자입니다. 세 번째 나오는 나쁜 지도자는 백성들을 무섭게 하는 지도자입니다. 넷째로 나오는 가장 나쁜 지도자는 백성들로부터 조롱을 받는 지도자라고 합니다. 3월 9일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아서 많은 분들께서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국민을 위해 섬기고 헌신할 수 있는 대통령이 선출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전능이라는 말은 권력과 관련이 있습니다. 지금 대선에 임하는 대통령 후보들은 대통령의 권력을 갖고자 서로 경쟁합니다. 권력이 있으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대통령 후보의 부인조차 내가 정권을 잡으면 가만 안 둘 것이라는 말을 하는 것을 볼 때에 권력의 힘이 참으로 대단하게 여겨지는가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사람이 자신의 권력을 앞세우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권력을 앞세우는 것은 참으로 허망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드립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것에 대해서 이와 같은 고백을 드립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질그릇과 같은 연약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때로는 생각하지 못한 어려움에 낙심도 하고 때로는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인생의 장애물을 만나 절망도 합니다. 하지만 질그릇과 같은 인생 속에 참 보배 되신 예수님을 품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큰 능력을 힘입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능력을 의미하는 헬라어 단어 디나미스라는 단어는 영어 다이나마이트의 어원이 되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질그릇과 같은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갔지만 우리 안에 주님을 모시고 살아갈 때에 엄청난 위력을 가진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큰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큰 능력을 가진 인생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이와 같이 능력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아멘. 사도 바울은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다로 번역된 헬라어 들리보메노이라는 이 단어는 포도즙을 짜기 위해서 위에서 짓누르다를 사용하는 그 뜻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포도즙을 짜기 위해서 위에서 짓누르는 것 같은 그런 심한 압박과 핍박을 받을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 함께 하실 때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또한 우리가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치 않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다로 번역된 헬라어 아포레오라는 단어는 불확실한 상황에 놓여 있다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예상치 못한 불확실한 일에 놓여져 있을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아무런 낙심하지 않고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며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제일 처음 나오는 장면의 말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모습으로 아브라함을 찾아오고 계십니다. 창세기 17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 되는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99세에 오셨다는 것, 어떤 의미의 말씀입니까? 사람의 나이로 99세라는 나이는 무엇을 계획하고 시작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닙니다. 99세의 나이는 모든 것을 정리하고 끝마칠 나이입니다. 무엇을 행하기가 쉽지 않은, 아무것도 행할 수 없는 그런 나이입니다. 그때 그 나이 99세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새로운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말씀하시고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완전하라로 번역된 히브리어 타밈이란 단어는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로 사용되는 아무런 흠이 없는 제물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아무 흠이 없는 제물처럼 완전한 존재로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99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것은 13년 만에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장 창세기 16장 16절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멘. 86세, 16장에 86세였던 아브라함에게 99세가 되었을 때 13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자신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후 하나님께서는 13년 동안 그에게 침묵하시고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완전하지 못한 삶이었습니다. 바다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너의 후손을 창대케 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과 욕심을 앞세워서 자신의 여종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앞에서 완전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제 더 이상 인간의 방법이나 생각을 앞세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라라는 말씀입니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믿고 신뢰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의 말씀일까요? 첫째,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모든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실 것을 믿는다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말씀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엘샤다이라는 단어입니다. 엘이란 뜻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 하신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샤다이란 뜻은 무엇이든지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 무엇이든 다 이루신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지금 99세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이입니다. 아무런 희망도 없는 나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의 생각을 바꿔주십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그 어려운 상황, 그 어려운 환경을 한꺼번에 바꿔주시지 않습니다. 먼저는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시고
먼저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 있는 자로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변화된 우리로 하여금 결국 우리가 처한 환경까지도 다 바꿀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을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주십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또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능치 못할 일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통해 우리 앞에 모든 불가능한 일들을 바꾸어 주실 것을 믿고 불가능성 속에 가능성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둘째,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충만한 은혜를 채워주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은 우리가 기도한 딱 그만큼만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다. 흘러 넘치도록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어 주실 때 충만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충만이라는 단어는 가득 차고도 넘친다를 의미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미하는 엘샤다이에서 샤다이라는 뜻은 부어주시는 자, 내어주시는 자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아들 예수님까지 주시기까지 모든 것을 내어주십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채움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주십니다. 시편 81편 10절의 말씀입니다.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멘. 네 입을 크게 열라. 크게 여는 만큼 다 채워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것은 얼만큼 채워주실까요? 우리의 믿음의 분량만큼을 채워주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작아서 작게 주님을 의지하면 작게 채우시지만 우리가 크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 안에 모든 것을 크게 채워주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인생을 다 맡겨드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복과 은혜를 충만하게 체험받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실 것을 믿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만나시고 그의 이름을 이렇게 바꿔주십니다. 창세기 17장 5절 말씀입니다.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또 사레의 이름도 이렇게 바꿔주십니다. 창세기 17장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아멘.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사레라는 이름을 사라로 바꿔주었습니다. 한 가족의 존귀한 아버지를 의미하는 아브라함의 이름, 존귀한 어머니를 의미하는 사레라는 이름을 열국의 아버지를 의미하는 아브라함으로, 열국의 어머니를 의미하는 사라로, 여러 민족의 아버지, 어머니의 이름으로 더 큰 이름으로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이름을 바꿔주셨다는 것은 그들의 존재를 바꿔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이제 한 가족을 섬기고 한 가족을 이끌어가는 가족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아니라 더 나아가 열방을 품고
여러 민족을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단순히 우리들만을 위한 복이 아닙니다. 우리들만 잘되고 우리들만 잘 살기 위한 복이 아닙니다. 우리들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을 전하는 자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자신의 가진 능력을 자랑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어떤 이에게 능력이 있다는 것은 그 능력을 통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대통령도 되고 권력 있는 자가 되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마음껏 뽐내고자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주셨다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을 통해서 세상을 이롭게 하여 주시고 또 세상에 나아가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살게 하여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을 부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선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약속을 우리에게 함께 해 주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우리가 이 세상에 나아가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능력 있는 자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로 살아갈 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리라. 이와 같은 약속을 주시며 그 모든 일을 넉넉히 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저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심으로 우리 앞에 불가능한 일로 여겨졌던 많은 일들이 가능한 일로 변화될 수 있기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를 충만하게 체험받으며 살아가실 수 있기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한 능력을 통해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며 세상에서 축복의 통로로서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질그릇과 같은 연약한 인생이지만 저희 안에 참보배 되신 예수님을 품고 살아감으로 힘이 큰 능력 있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우겨쌈을 상해도 쌓이지 않게 하시고 답답한 일 중에도 낙심치 않고 능력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우리 앞에 불가능한 것을 여겼던 모든 것들이 가능한 일로 변화되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주시는 복과 은혜로 넉넉하게 충만하게 체험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을 통해서 세상을 이롭게 하며 세상에서 축복의 통로로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선하신 뜻을 세상에 선포하며 살아갈 때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우리에게 말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을 믿고 이 땅에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